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는 제가 했어요, 하나 시리즈에. 그런데 이제 그 한몸된 교회 말고 그냥 교회, 그냥 교회가 무엇이냐, 이 부분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오늘은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은 광야교회. 광야교회인데 제가 광야교회고요.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제사하는 교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로 부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제사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니라. 아멘.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을 써놨는데 개역 성경은 10절을 잘못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그 피가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봤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열거해 놓은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약이니 이제 사나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원래 뜻인데 할례는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봤어요. 왜냐하면 개역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오직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 자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막 진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1절로 9절까지 나온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 이렇게 너와 너의 씨, 즉 이삭이죠, 사이에 맺은 네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 바로 9절까지니 너희 가운데 사나이는 다 뭐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할례는 뭐다?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언약 자체가 아닙니다. 표징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런 사건을 할례로, 즉 예수의 죽음을 할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이분이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죠.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있었던 곳을 뭐라고 한다? 광야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왜 이름도 광야교회라고 하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왜 교회이냐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55번째 부르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계가 된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불렀죠.
그들은 이집트라는 당시에 정말 전 세계를 어느 정도 중심 국가들을 다 제패하는 제국입니다. 이집트가. 그게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살던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민족이 본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은 부모로부터 들었던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예, 세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광야를 들려서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도를 보면은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안 건너도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그냥 육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냥 원래 이 고센 땅도 상당히 이집트 북쪽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려면 그냥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를 건너고 남쪽 바로 이 광야 땅을 거쳐 가게 했단 말이에요. 힘들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 힘들게 가는 바로 중간 여정인 광야, 이곳을 또한 하나님이 이곳을 교회라고 그랬다. 왜 교회라고 했느냐?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8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했냐면, 자, 너희들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야, 우리 간다. 근데 왜 가냐?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광야 한 3일 길, 깊은 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한번 전부 다 한번 쭉 다 갔다 올 때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통보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장소까지 얘기해 준 거죠. 광야로 가라. 그럼 가서 뭐 한다? 제사를 드린다. 제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은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제 들었으니까. 듣고 난 죽어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근데 가고 싶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간 거지. 자,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파라오. 예, 이 파라오가 왕이란 뜻인데 이집트의 왕, 이 이집트 정권은 이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듣고 나왔다면 이제 오리지널이지만 여하튼 이런 소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도 않고 왔다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와서 여기서 저를 통해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사실은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옳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왔고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은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갑시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야. 이 고센 땅이 환경만 좋아지면, 정책만 바뀌면, 왕만 바뀌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폭정을 해서 이들이 노예 생활하고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하니까 정말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과거처럼. 이런 망상을 가지고 이들이 여기 연민을 가지고 여기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알지만 단번에 안 됐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파라오를 꺾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결단한 분들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11절인데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양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안했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는 마지막 날 전날 밤에요. 이 밤에 이들이 해야 할 하나님 명령한 것은 어린 양을 이제 10일 날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아무 양이나 되는 게 아니라 순양, 그다음에 1년 미만의 남자 아이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중에 아주 흠이 없어야 돼.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가족 숫자대로 먹을 만큼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양을 삶지 말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해? 예수님의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리죠. 우리 속죄제를 할 때 번제제를 하잖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속량하는 그 번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 피를 흘리면 임방과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 쉽게 말하는 게 대문짝이에요. 문짝. 대문, 출입하는 대문에 이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을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이는 천사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넘어가면서 6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뭐야?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심판의 어떤 사단 마귀든지 어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우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상징으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절대화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한마디로 떠나고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는 이제 마음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피만 어린 양 피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른 것은 하나의 기호에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어린 양의 6월절을 말하는 개신교는 이 양을 먹는다는 개념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것만 들어봤지 6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을 다 구워서 먹는다는 걸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어떻게? 이분을 다 먹어 삼게 한단 말이에요. 이분의 피는 우리 앞에 내가 표현되는 데 모든 것에 그 피가 덮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내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은 내가 다 먹어서 그는 우리의 치유, 나의 죄를 한마디로 다 먹고 다 짊어졌지만 나는 나의 치욕과 죄를 다 짊어진 저분을 완전히 그 피로 내가 포장을 하고 그 안에는 그분의 내 저주를 담당한 죄를 담당한 그분의 살로 나를 채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퍼포먼스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바로 달려갈 채비를 다 그냥 먹고 나면 가자 하면 딱 가게끔 그렇게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지금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제사를 위한 마음가짐을 하나님 이렇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밑에 세상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목적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량하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의 연합은 세상에 있을 때부터 광야에 가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임과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행위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내가 바르고 내 죄 때문에 죽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내가 먹어서 양과의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들만이 보다 이제 예수님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릴 마음과 상태, 준비, 채비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뭔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다 속량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과장해서 해석한 것은 여러분 봐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게는 그분의 그 어린 양의 살까지도 먹어야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이 죄로 인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20에서 24절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이제 드디어 광야에 왔고요. 시내산 앞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제 정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린 양의 을 죽이고 잡아먹는 퍼포먼스를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퍼포먼스를 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들이 사모해서 제사를 꼭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어디로 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고 제사를 드리러 와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했잖아, 시내산에. 여기에 한마디로 모세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저들은 내게 오면 다 죽는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지 못하게 너희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냥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22절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제사 준비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룰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네? 네, 못 만나잖아요. 오면 죽는데. 제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시내산에 있고 이들은 한참 떨어진 그 시내산 밑에 쭉 있는 넓은 광야 평지에서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 모세에게 말함으로 이제 경고를 들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는 지금 일단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담당하는 이런 의식 제사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지금 만족하고 우리는 빨리 어디로 간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룰을 정해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를 안 드린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우리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이 번제 속죄제를 한마디로 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죠. 나중에 죽으면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를 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고 죽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부름을 받은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300만 명 이상이 부름 받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 이 무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른 무리,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반드시 뭐 한다? 바로 이 제사를 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4, 25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소나 양 그래서 흙으로 된 토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양과 소로 번제, 즉 불로 태우는 거죠. 번제로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죄로 인한 간격, 그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번제가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라. 대신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절대로 돌을 담지 말아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번제, 이 화목제에 대한 것을 조금도 건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은 이 사건을 너무 많이 건드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은 이 사건이 그냥 그 예수가 반석이고 그 예수가 모퉁이돌이고 그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고 다 돼버린 거야. 여기다 더 많은 걸 포장해버린 거예요. 아니야.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건들지 마. 그 이상 이하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그 예수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막 저거로 쪼아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4장으로 갑니다. 5절로 8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그 제단에 반절은 뿌리고 반절은 백성들을 향하여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지금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그 번제단에 있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그 죄를 한마디로 담당하는 제물의 피가 백성들에게도 덮여진 거죠. 이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진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가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라 해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피가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을 상징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가 뭐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약속의 증거 표징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없는 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증표를 내놓으러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연합한 이 제사를 드린 증표가 없으면, 그 표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 감사하고 그 은혜와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내게 묻어 있어야 돼요. 그 저주와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이 나로 인해 죽는 것과 동일하게 나도 함께 그 살을 파먹고 나도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정글에 보면은 굉장히 독이 강한 뱀들이나 독이 강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누군가. 그럼 잡아먹으면 그 먹은 애도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걔가 쓰러지면 또 다른 큰 포식자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잖아요. 걔들도 죽거나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뭐든지 나의 죄를 또다시 내가 짊어지는 것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아직은 내가 죄 가운데 인정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뭐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약속대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증표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왔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약교회야. 광약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내일이면 오늘 다 채배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다 연합을 했어. 근데 어떤 분은 연합을 했더니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거룩해요. 그런 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입구에서 증표를 내는 증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예수의 피가 증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로 지금 담당이 돼서 의롭다고 인정은 되나 실제로 의가 아니거든. 실제로 아직 아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직은 내가 죄가,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가 지금 대부분 정말 정통적인 개신교회, 예수의 부활, 예수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고 지금도 그 피를 따르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뭐다?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했던 그 자살했다는 그 목사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아주 오리지널인 근본주의인데,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지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린 죄인이다. 그가 정확히 말한 거야.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는다. 죽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급하게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나 하는 멘트가 그냥 아니라 정말 높은 산성처럼 지금 이 엄청난 여리고의 성처럼 이 모든 교리들이 이 세상에 다 높게 쌓여있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다 그렇게 만들어 이게 깨트려 놨어요. 그래서 끝내 뭐다? 바로 이 제사는 뭐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제사 또 드려야 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제사를 명하잖아요. 공적으로. 그전에도 여러분 아담부터 제사를 했어요. 피제사를. 근데 이제 공적으로 율법에서 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제사가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이 피가 있는 분들은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만이 여러분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죄가 완전히 아까 말한 그 김안부계 목사라는 그 지금 교회는 지금도 뭐 목사 죽은 지 한 3년 지났는데 교회가 막 몇백 명 모이고 있어요. 그 영상만 계속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죄였으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사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받자 이렇게 말한 것을 죽은 다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아멘할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죽으세요. 나 그렇게 얘기할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들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 한 300~400명이 그냥 구원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분 죽으세요. 정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죽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이 죽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증표를 허락해 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 피로 사함 받고 그 영으로 거듭나고 쫙 얘기해 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날만은 이들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얼마나 신실합니까? 난 그런 분들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게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애들은 지도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50%만 해주는 지도자를 만난 거지, 목사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날마다 그 영상만 틀고 왜 다른 교회는 다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떠들어대니 자기들이 배운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그 친구가 제대로 전했거든 알려줬거든. 우리는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되고 죄인이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걸 배웠거든.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죄산 받아서 그때 구원받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죽음이 여러분 우리 육신이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되는 거야. 육신을 죽은 다음에 죽는 것은 그건 인정이 안 돼. 아멘. 지금 죽어야 돼.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목적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의 몸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걸 믿어버리면 그들은 곧장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지금 생기에 발랄한 이런 정말 시대에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십자가 붙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단체들이 이 지구촌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이 언약의 표징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다시 한번 딜레이 시키고 그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구약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죄를 사하신 게 아니에요. 왜 담당을 시켜요? 가게 하려고. 어디로? 요단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이제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라 이거야. 가게 하려고 담당을 시켜요. 왜? 담당이 안 상된 때 들어가면 하나님 자체를 만날 수 없어. 일단 담당이 된 것은 뭐다? 바로 내가 아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물로 담당이 됐다는 것이 동시에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인정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너고 그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의 피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에서 7월에 드리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죄를 담당하는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한 염소 또 한 양에게 다 전가하여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뿌려진 이 죄인들이 뿌려진 피는 동시에 뭐다? 그 피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들어가야 돼?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분들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 피로 뭐라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피는 뭐야? 나를 다 덮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고 뭘 봐야 돼? 예수의 피가 보여야 돼. 그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돼.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 가운데 난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예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제물이 되신 예수와 연합한 그러니까 나와 예수는 뭐예요? 완전히 쇳덩어리인 거지. 쇳덩어리 상태로 가서 의지를 보여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당신의 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당신의 몸과 같은 죄와는 무관한 사망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나는 그렇게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정강이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뺀질뺀질한 우리 얼굴이 보이고 내가 의롭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뭐 선하고 나는 뭐 엄청난 존재고 그렇게 들이밀면 너는 탈락이야. 너는 못 들어와. 그런데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와 그 몰골과 그 엄청난 수욕과 고통받으신 그 예수와 연합한 모습으로 겸허하게 나아간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이 제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유가정 할 때 있잖아요. 이 제사를 필해야 된다. 이 3일길 제사를 반드시 필해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쭉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유가정은 내가 이렇게 자세히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수님에게로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은 광야교회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모여 예수님을 제물 삼아 제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 삼아 교회 이게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은 뭐다? 다 교회, 광야교회다. 그 제사는 한 번만 해야 돼. 히브리서에 뭐래요? 이 제사는 딱 한 번, 단번에 끝냈다고 하잖아. 근데 오늘날 이게 매주 반복한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있으면 매일 반복하고. 그러나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상,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빨리 끝내셔야 돼요. 이제 제사를 빨리 끝내. 오늘로 끝내야 돼. 더 이상 하지 마. 오늘까지 제사했다면 내일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무엇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유대인들과 논쟁하죠?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교인들과 계속 논쟁하잖아.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예수, 이 제물의 예수가 오면 그냥 아멘이야죠. 아멘. 근데 뭐 했어요? 뺀질뺀질하게 나 의인이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왜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하고 반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제물의 피가 있어 없어?
재물에 살덩어리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로다 저주해버리고 네 아버지는 마귀다 하고 예수 그들을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그 가난했던 민중들, 오클로스, 그 민중들과 여성들과 가난한 과부들과 눈봉사나 병자들은 뭐예요? 병자들은 자기 의의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민중 해방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말씀이 부요하고 기득권 세력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생 시절에 초점을 맞춘 게 뭐냐? 그럼 이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럼 내가 누구를 대상? 가난한 자, 민중들, 약자들, 여성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진보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 약자들도 정말 기회만 나면 지가 의인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지가 다 영웅이래, 의인이래. 지가 다 거룩하대. 내가 그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진정한 민중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은 뭐야? 그렇게 고민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보니까 이 앞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것이 그 모든 흩어졌던 퍼즐들이 다 맞춰진 거예요. 제가 거침없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말씀을 깊이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축적이 한 30년 가까이 20 몇 년 가까이 이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보혈의 피, 이 증표,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살, 내 저주를,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여러분 나약함과 완악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사해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세팅 인식하시길 축복해요.